지난 주일 낮 예배부터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강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의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몇 년도에 어디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종이요, 사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구원, 곧 하나님의 것이 되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이 복음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빙그레 웃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기억이 날똥말똥하면서 제가 다행히 복습하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재차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감이 잡히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오늘 여기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지금 가고 싶어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로마에서의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하면 공식적으로는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누군가가 고국인 유대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간 사람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가진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동네에 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 동질 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남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난다면 아직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에 의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는 누구보다도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에 의한 바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렸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핏줄은 나누지 아니했지만 영적인 한 공동체, 한 소속감을 가지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에게 친근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돌아가시는 길에 성경 찬송을 들고 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왠지 반갑지 않습니까? 왠지 남 같지 않습니다. 다 한 식구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신령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속에 모셨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지금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로마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회 신자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선교지고 선교사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신자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로마 교회를 간절히 방문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자, 진정한 기도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진정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집을 읽다가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저 충청도에 가면 신탄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신탄진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담배 공장이 거기 있죠.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담배 이름 가운데 신탄진 기억나십니까? 아, 그때 어려우셔서 구원련을 피우셨구나. 신탄진이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어요. 신탄진. 이 신탄진에서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은 경제를 위해서, 한 분은 신탄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탄진에서 양질의 담배를 생산하여 많은 소득을 올려서 어찌하든지 우리 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양질의 담배가 생산되도록, 그래서 경제적인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목사님이 신탄진 시민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백해무익한 담배, 인생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공장이 어찌하든지 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탄진에 사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앞에 기도에도 아멘하고 뒤에 기도에도 아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헷갈리셨을까요? 둘 다 잘 되게 해달라는데, 하나는 담배공장이 잘 돼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담배공장이 망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 답답할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지요. 제발 군대 간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쩌든지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간에 보초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밥도 많이 잘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편하게 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의 아들이 야간에 새벽까지 보초를 안 서려면 누군가의 아들이 보초를 서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이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하려면 남의 집에 어떤 귀한 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건 절대로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군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보초도 빠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할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는데 할아버지는 교회에 출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 할머니께서 구하면 주신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쏟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영감님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이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는데 하나님 제발 빨리 불러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데 그 영감님은 아직도 안 돌아가셨답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저는 이런 기도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1등만 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의 자식이 1등 나려면 누군가가 공부 좀 잘하는 아이가 못해야 돼요. 걔가 점수를 좀 못 맞아야 돼요. 그럴 때 1등을 놓친 그 당사자와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다 1등 나게 기도해달라면, 1등 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꼭꼭 잘 응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망합니다. 그 아이는 망해요. 어릴 때부터 돌이 되기 전부터 뭘부터 가르칩니까? 안 돼부터 가르칩니다. 안 돼. 뜨거운 것 만질라 그러면 안 돼. 뭘 꺼내면 안 돼. 어디에 상위에 올라가면 안 돼. 뭘 만질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원하는 대로 다 사줘요.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여봐요. 가고 싶다는 데 다 데리고 가봐요. 입고 싶다는 거 다 입혀봐요. 이거 어찌 될까요? 지혜로운 엄마는,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더라. 그 육신적으로 그는 편안한 길, 좋은 길을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강조되어 있는 문단이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야 좋은 길을 통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본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목적지에 가는 응답은 정확했는데 가는 방법은 그가 원하던, 그가 기도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그는 좋은 길을 간구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갑니까? 로마에 갈 때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체포당해 가지고 갑니다. 276명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겨울에 그것도 건너서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깨졌습니다. 한 섬에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상륙을 해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도 꿈꾸던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갔나요? 자기 기도했던 대로 되어졌나요? 아니에요. 로마라고 하는 목적지는 맞지만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바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하는데 주의 뜻대로 간구해요. 그리고 복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처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셨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로 응답하실 때가 있으시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라고 생각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 왔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야죠. 먼저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간절히 그가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바로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로마에 그렇게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들을 세워주려고 그러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들을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믿음이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믿음이 강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사람이 저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손길이 필요한데,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갓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새가족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표정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다니는 거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나하고 똑같은 신앙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눈높이를 잘 하셔야 돼요. 눈높이를 잘 하셔서 제발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가족이 교회에 와도 절대로 설교 시간에 졸아도 나무라지 않아요. 왜? 어떤 목사님처럼 막 호되게 호통했다가 시험 들까 봐서.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그분은 설교하다가 누가 자면 눈깔 떠 이랬대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눈님을 뜨세요. 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누구에겐가 섬김을 받아야 살아야 할 존재예요.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 아무도 내게 신앙에 간섭을 하지 마시오. 내 믿음은 내가 지킬 거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바울조차도 그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난 이후에 그가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종도 성도들의 안위,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이제 부탁받을 것이 있다. 너희들도 나를 도와줄 것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정말 필요해요. 내가 그것이 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손바닥에 기록을 하셨다가 이제 오늘부터 실천에 옮기세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더 길게 해주세요. 나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이 말 들으면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아휴, 아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설교 끝난 다음에 어떤 말 들으면 내가 위로가 되느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20년 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가면 맨날 설교하면 졸리기만 했는데요, 주안교회 오니까 절대 안 졸려요.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우, 나 이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도 이런 말 듣기를 원해요. 꼭 어거지로 아멘을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나도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왜? 나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만날 늦게 오던 양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고 쌩긋쌩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을게요. 짱. 나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을게요.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제 내가 목사하는 보람이 있어. 그동안은 내가 그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그 인간 때문에, 죄송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양반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나, 설교를 내가 못해서 그러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이제 앞자리에 앉고 싶대요. 나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알란지 모르는지.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여러 가지잖아요. 헌금에 대한 설교, 11조에 대한 설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오랜만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해놓고 나도 이제 막 쩔리는 거야. 이제 혹시 이 설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나. 교회 나왔더니 막 헌금 바쳐라, 11조 해라, 이 설교를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쫄아가지고 마음에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다가, 목사님 저도 11조 봉투 하나 만들어주세요. 와, 나 이 얘기 들으면 힘이 나요. 아멘. 나 진짜 듣고 싶은 얘기 많이 있는데 왜? 나도 사람이니까. 바울이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가지만 나도 너희들에게 안위가 필요하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서로 필요해요. 믿습니까? 자기 혼자 아무 사람의 도움도 없이 믿음이 혼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도움 없이 나는 혼자 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조직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나는 혼자 내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때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건강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간절한 삶의 목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누구에겐가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셨던지, 아니면 친구가 있던지, 아니면 이웃이 있던지, 아니면 동생이 있던지, 형제자매가 있던지, 그 누구에겐가 우리는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그분이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빚은 갚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빚을 지고도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다? 그건 옳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어요. 그걸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막혔어요. 여러 번.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유대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막혔고 지금도 막혔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 무조건 그 길이 다 잘 열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죄 지으려고 가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돕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여러 번 길이 막혔어요. 아직도 막혀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아직도 길이 막히고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바울의 기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드디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면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여 복음의 빚을 갚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움직이십니다. 감사와 기도와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채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